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우리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들 심령을 충만케 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한 계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디베라 호수에 나타나 실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특히 다른 제자들보다 더 심각한 자기 갈등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를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고 비전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실패자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예수님을 잘 따르고 헌신했던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격대로 장담도 잘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아주 의기당당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서 일어나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쳤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베드로는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끌려가 신문을 받을 때 그는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라고 묻는 그 문지기 한유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뭐예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새벽닭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을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을 찾아왔어도 베드로는 자기 갈등과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물을 집어들고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헌신적으로 따르고 사랑했던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났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얼굴은 웃음 대신 근심이 가득했고 생기 대신 무기력 증세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본 생선으로 조반을 먹으면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 죄책감으로 오는 우울함에 짓눌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을 처음 만난 주님께서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게바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였던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반석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은 시몬이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반석이라는 뜻을 지닌 헬라어가 페트로,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평소에 베드로를 친근감 있게 유대식 이름 시몬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베드로를 단순한 제자가 아닌 때로는 자식으로, 때로는 친구로, 또 때로는 형제로 여기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말은 시몬아, 너는 지금 나를 부인한 일로 상심하고 있느냐? 나는 너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일로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그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뜻하지 않는 질문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잘못을 지적받고 야단을 맞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실까? 그때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가슴이 벌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주님이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가 3번이나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회복의 기회를 3번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막연히 미안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앙금을 모두 털어버리도록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이 물으실 때 정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죄인이지만은 제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진실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미트러게 된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끌려갔을 때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고 아예 나타나지도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멀리 서 있지만은 가야바의 집들 그 앞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시리와 죄책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 자신감을 잃은 사람, 본인에게 스스로 실망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나를 배신했냐라고 책망하시거나 원망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봤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다가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고백하고 섬길 때는 열렬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섬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갈수록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조금씩 식어져 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나를 부인하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만 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서도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이익,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주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는지요?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은 모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면전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배신은 베드로의 가슴속 깊은 곳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새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3번 되풀이해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3번 반복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심으로 그 베드로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허물을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으셔서 베풀어 주실 때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하였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과거에 새겨진 그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물으신 것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대답을 확실히 하자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과거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교회와 양떼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내 양을 사랑할 수가 있겠냐? 내 양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냐? 라고 그렇게 물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헌신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베드로도 한때는 자기가 실패자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는 당당하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정말 가슴 저리도록 그 고백했던 이 고백을 가지고 아마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 고백으로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에게 닥친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완전한 용서의 사람, 완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던 그날부터 많은 세월이 흐른 뒤 노인이 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런 진정한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실패하고
흔들리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초대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추된 그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귀하게 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 다짐 받았던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강조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길에 있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발드이라는 어린이 스포츠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발드의 슬로건이 뭐냐면 Do you love kids? 당신은 어린이를 사랑합니까? Do you love kids? 이것이 슬로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어린이를 위한 스포츠의 코치나 봉사자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살기 힘들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한계입니다 라고 포기할 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날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맡겨주실 때 촌장, 팀장, 주일학교 교사, 장로나 집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은 너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얼마나 완벽하냐라고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모를 사랑하느냐,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내 자녀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업으로 돌아온 그 실패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상실감과 의기소침에 빠져 있었던 자신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 소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돼서 내 양을 먹이라.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사명의 현장에서 팀장으로서
촌장으로서 주일학교 교사로 혹은 찬양대원으로서 그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면서 주님의 사명자로 귀히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주님의 물음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대답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어린 양을 치고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